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전남 여수에 가면 60리 떨어진 곳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촌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하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애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200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의 질병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6년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산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범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고 그를 용서하며 친자식처럼 돌봐주었다 하는 것이 본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얼마 후 6.25가 터졌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 당원들에게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가 일제 감옥살이 6년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1200명의 나병 환자들을 온 가족이 함께 돌보는 일도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화가 비추어 주고자 했던, 그리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 사건은 정말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는 일, 그리고 데려다가 양자를 삼는 일, 그리고 그를 돌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성직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감히 우리들이 따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생활을 전폐하고 문둥병들의 환자를 돌보는 일도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자기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그리고 양자로 삼는다는 일은 더더욱이나 그 범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이 떠올라서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직접 가해자도 아닌데 세월호의 부모들, 이태원에 관계된 부모와 형제들, 그 억울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들이 표출하는 분노는 아마 일상인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와 유사한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전혀 나와 상관없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썼을까 하는 말씀이 한 군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성경이니까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 뺨을 치거든 너의 왼 뺨을 돌려내고 겉옷을 빼앗아 가려는 자가 있거든 속옷까지 내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이 정도면 대충 추상적이기 때문에 흉내는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뺨을 치는 자는 저 뺨도 돌려대라. 누가복음에는 이 뺨이라고 말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오른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릴 때 사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뺨을 맞았다. 여러분 웬만하면 자식을 벌칠 때 뺨을 때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지무지한 수치감을 그에게 안겨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뺨을 맞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인데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린다고 할 때 어떻게 때려야 되겠습니까? 마주 서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른손으로 뺨을 떼서 상대방이 어디를 맞아요? 상대방의 왼뺨을 때려야 정상이죠.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뺨은 어떻게 해야 칠 수 있을까요? 똑바로 치는 게 아니라 손을 돌려서 등으로 치는 거예요. 손 앞면으로 친 것도 수치감과 모욕감과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텐데 왼 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쳤다? 이거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왼뺨도 때리죠?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겉옷을 걷어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줘라. 여러분 지금 속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여름이라 혹시 이분들이 근데 우리가 보통 정장을 입으면 겉옷을 입고 또 이렇게 셔츠를 입고 속에 네일을 입고 이렇게 한 3겹 정도는 입죠. 보통 안 입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너무너무 더운 나라고 이때 당시에 의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이래 봐야 둘둘 마른 두루마기처럼 입고 다니는 그 큰 도포자락 같은 그런 옷 하나 걸치고 그리고 속옷은 덜렁 그냥 하나 하는 등 하는 등 중요 부위만 가릴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이것마저 줘라?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그것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라고 하는 배경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더운 데는 더운 대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는 이, 눈은 눈이에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이 모세 율법을 뭐라고 일컫냐면 자비의 법이라고 일컬어요. 험악스럽긴 한데 그죠? 그냥 이 아이 데리고 랍비한테 가요. 이 아이가 우리의 이빨 부러뜨렸어. 그럼 랍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망치 가지고 나와요. 일로 와. 입 벌려. 톡. 끝. 더 이상 감정도 없고 보복도 없고 모든 게 끝이야. 그걸로. 더 이상 묻지도 않아. 이빨 부러져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비의 법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죠? 예. 자비의 법이라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거의 1년에 가깝게 수십만 명을 죽이면서 보복하고 그 감정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알면서 오른뺨을 치면 야, 왼뺨도 때려라. 겉옷을 가지고 가려면 야, 이 속옷까지 가져가지 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지키도 못할 일, 지킬 수 없는 일을 왜 성경에는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괴롭게 하냐고요. 예, 이게 죄 짓게 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설교의 진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너무 깊은 말씀을 성경에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읽다가는요,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명을 탓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리고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급기야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욕하는 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 봐라.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구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셨나요? 아니죠. 무기력하게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 하나를 검색하다 보니까 아주 눈에 뜨는 검색어가 올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10대 종교, 그래가지고 왔어요. 쭉 나오는데 보니까 무신론도 종교더라고요. 하나 들어갔어요. 무신론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도 그 사람도 종교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6인가 7인가 그래요.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기독교예요. 전 세계의 26억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고, 예수님은 과연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힘이 없었나? 있었는데 안 뛰어내려왔나?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나? 이게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는 이러한 능력의 주님이 그까짓 것 십자가 밑에 하나 뛰어내려와? 아니 자기를 양쪽에 붙잡고 로마 병정 하나 제압 못해가지고 거기 달리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그 힘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와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그 힘을 좀 써서 저 세상 비웃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한번 보여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고급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4살짜리 유치원생이 있어요. 4살이면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야. 유치원 들어갈 수 있고 4살, 5살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이 꼬나먼 시키가 짜장짜장 걸어오더니 이 대학생 뺨을 때리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어찌하겠어요? 어떡할 거예요? 예? 그것도 체육학과 다니는 학생이야. 태권도 구단이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내가 이 오른쪽에 조금 근질근질한데 여기도 한 번 더 때려줄래? 이렇게 했다면 꼬매가 와가지고 추운 날 내 겉옷을 뺏어가려고 덤벼. 그럼 이거 어떡할 거예요? 패? 때려? 거기 대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 뭔가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최소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미 태권도 구단으로 무장한 청년이야. 여러분들이 상대하고 있는 저 죄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옷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는 저들은 유치원생도 안 돼. 잽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미 세상은 우리와 잽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저들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여러분, 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뭔가 내 힘을 발휘해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죠? 여러분의 가족에서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질 필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을 가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누구만 몰라?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몰라요. 제 친구 중에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운동도 하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해 이러면서 객기 부리는 친구가 한 친구 있어요. 그것이 객기일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으르렁대는 조건으로 우리가 기가 죽는다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자세가 위축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단 하신 것은 너희는 이미 청년이야. 너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야. 이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봐. 칭찬하는 자를 칭찬하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누구도 하느니라? 죄인도 해. 저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야. 너희하고 다를 게 뭐 있냐라고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면에는 뭐냐면 네가 누구냐? 너 누구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립시켜주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누구도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누구 알아요? 마귀가 알고.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만 모르고 살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네. 사실은 제가 어젠가 그 SBS의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어떤 얼만큼 가져야 부자인가라고 하는 건데 10몇억 있으면은 상위 10% 재산을 가졌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상위 10%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부자인가 뭐라. 나는 부자라가 아니래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미 너는 부자인데 자기는 부자가 아니래요. 가난하대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내가 부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참 심리가 되게 이상해요. 분명히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잘 살고 얼마든지 조건이 좋은데 안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사는데, 제가 어떤 여권을 봐서 아시아 중에서 가장 여권 권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 첫째 일본이에요. 일본 여권. 두 번째가 어딘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권 전 세계에서 볼 때요, 아시아 여권 중에 제일 갖고 싶어 하는 나라가 일본 여권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여권이라고요. 그럼 대한민국 여권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대한민국 여권이 일본 여권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이미그레이션이 딱 블루 파란색 여권 국방색 들이대면요 다 부러워한다고요. 옛날에는 자주색 미국 아메리칸 여권 저 사람 미국 사람인가 봐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행복하대. 13억인가가 재산가 그 재산 부채 빼고 그 정도면 상위 10%인데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니까? 당신 부자인가? 안 부자래.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 굳이 불능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심리적으로요 엄청 억압받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행복한 것은요, 물질의 향상이 아니라 정신개조예요. 자기가 안 행복해. 우리 옆 사람 물어봐.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해요? 해봐. 행복 같은 소리 안 해. 오늘 죽을 맛이구만. 예?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먹을 밭에 곡식이 있으면 그거 나들자 입구자 밭전자 아니냐고요. 그걸 보고 있는 게 그게 복 아니야, 복. 그걸 복이라고 써놨으면서도, 아니 상위 10% 재산을 가졌으면서도 너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대. 그거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얼마쯤 가지고 행복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유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창조자시라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 여봐, 얼굴에 하나 느낌이 안 오잖아. 여러분들이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죽는 거 죽은 이후에 알 게 뭐 있어? 지금 당장 뭐라도 좀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해주시면 땡큐지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살아봐요. 저는 인생을 100살 조금 못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만 아파도 죽으려나 그런다니까. 옛날에는 그런 거 이게 사실 제가 미안해요. 약한 마음 얘기해서. 옛날에는 그냥 아프면 고치면 됐지 그랬어. 근데 나이 먹는 게 웃기더라고요. 100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젠 아프면 죽으려나 그런다니까. 손대면 턱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그 멋진 분 엊그제 돌아가셨어. 82세로. 여러분에게 남은 연수는 도대체 얼마요? 만약에 천년 말년 살아요? 어떤 교수가 105살 살고 건강하고 아침마다 수영장 간다니까 여러분도 그럴 줄 알아? 꿈 깨요. 인생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야. 조금 보험 혜택 받아서 한다고 해봐야 뭘 얼마나 더 살겠어. 요양원에 가서 5년 10년 살아봐야 그게 무언 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가 대고 길고 짧은 거 된다고? 누가 더 키가 큰지 누가 힘센지 힘내기 해보자고? 그게 성경이야? 그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포기하고 이 성경을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난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빙자하여 또 다른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과감히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왕좌에 올라앉으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 싸움하고 있다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이익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는데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게 해준다는데, 오늘 우리는 여지껏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과 맞짱 뜨려고 상대가 안 된다니까. 세상은 여러분과 상대가 안 돼요. 저들은 유치원생도 안 되고 우리는 이미 태권도 구단의 청년 체육대학교 학생이야. 그런데 저들하고 견뎌보려고 뭐 좀 달라고,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떤 부모가 대학생한테 너 4살짜리 학생 만나면 돼지게 패주고 와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말 내가 진정한 부모라면 4살짜리 애가 너 오른뺨 때리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오른뺨밖에 못 맞아서 왼뺨도 돼,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모라면? 그런데 그 자식에게 두고 태권도 구단 체육대학 학과 4학년 학생에게 야 이놈 자식아 너 길 가다가 4살짜리가 덤벼들 거다 돼지게 패주고 와, 그럴까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체육학과 4학년 태권도 구단으로 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보냐고요. 오늘 설교가 심각해지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오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남을 돕는다는 거. 이거 오류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를 보며 불만하는 오류가 하나 있어요. 부자들은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면에서 보면 뭡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진짜 행복하고 기뻐할 일일까요?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요, 이 세상에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돈은 일정액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싸움인데, 내가 많이 가졌다, 즉 내가 부자다라고 자랑하고 이러고 의시되고 있는 뒤에 뺏긴 자가 있다고요. 그러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자 자랑한다면, 그게 복받은 거라고 성경이 말한다면 그거 얼마나 성경이 모순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졌다는 것 때문에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못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더불어 승계받고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주역으로 자리 잡은 신자들에게 원수 사랑이 뭐 그리 문제겠습니까? 뺨치는 이에게 내 뺨을 돌려대는 정도가 뭐 그리 힘든 일이겠습니까? 겉옷 가지려는 자에게 속옷 좀 내어주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뭐 그리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손해보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그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정 너희가 자신감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을 포용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포용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들추고 있냐면 칭찬이라는 단어를 들추고 있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을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가짜 칭찬이 있고 진짜 칭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 상이 있고 진짜 상이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진짜 칭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칭찬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상은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해요. 감옥의 죄수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죄수의 이름으로 내게 상을 줬다면 그 상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생명 바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칭찬과 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가 된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칭찬을 더 이상의 나의 칭찬이 아니라고 결정했고, 이 세상에 주는 상은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심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얼마든지 손해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심이 곧 나의 회심이었고 나의 회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답이 없음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어떤 상도 내게 그 상이 나의 진짜 상이 아니라는 것을 결정하고 출발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왜 이 세상에 눈길이 가고 세상에서 주는 칭찬과 상에 관심이 있냐고요. 뺨 하나 돌려대는 게 무려 그리 어렵다고. 왜?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그죠? 네. 속옷 하나 뺏긴다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도 힘과 영광과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칭찬을 얻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쌍곡선입니다. 그 가치는 서로 대치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이었고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랐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뺏기고 이 세상에서 추하게 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 이 38절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일은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키지도 못할 일, 할 수도 없는 일, 인간의 욕정과 원죄를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짐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66권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데 여기다가 글자 하나 보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너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상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칭찬과 상급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기도하십시다.